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새 언약의 속죄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덮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일 외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속죄일은 별도로 1년 동안의 죄를 덮기 위한 날입니다. 구약에서 매일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죄를 없애주신 새 언약의 무교절에 해당합니다. 나팔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깨닫고 통회하며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의 속죄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순절 명절에 교회가 탄생한 후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순종했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찍혔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먼저 일어날 일은 유대인들도 6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들과 속죄일 사이에 속죄라는 공통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속죄일에 관한 가르침에는 새 언약의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가르침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6월절과 또한 장차 이루실 대속죄절의 말씀에는 죄사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깨끗한 세마포 옷과 정결한 관을 입고 쓴 모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완전하게 거룩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사망을 영원히 이기신 영광의 관을 쓰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야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물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물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사자는 곁에 섰더라.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인데요. 야훼께서 구원이신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속죄일에 1년 단 한 번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해의 죄를 덮었습니다. 속죄일의 실체로 성취하시려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화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곳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처럼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 드리심으로써 속죄일에 하늘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 성전을 지키는 레위 군대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아사살의 염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임과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구약의 속죄일 제사는 1년 동안 지은 선민들의 죄를 다음 해 속죄일 때까지 일시 덮어둠으로써 해마다 죄가 쌓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을 믿고 복음에 순종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루시던 시기에 육체적 선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게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속죄하심을 모르고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약의 말씀의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신약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날 교회 수많은 이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순종 없이도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은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육체의 선민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은 율법의 의, 곧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 원 감람나무에서 찍혔으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나팔절을 성취하실 때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차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받은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성도들이
영광 중에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것이며 온 세상이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도 깨닫고 처절하게 통회하고 예수님과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활동적인 선민들은 속죄일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속죄일의 마지막 제사를 마감하는 양각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야훼는 한 분이시다 라는 선언과 그의 왕국이 영원토록 복이 있으십니다 라는 기도를 3번 반복해 드리고,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7번 반복하는 기도로 마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속죄물인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확인한 후에 사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실 때에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며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죄를 덮어쓰고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장차 새 언약의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 혈통적인 선민들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가 죽은 것 같이 괴로워하고 지파를 따라 남녀별로 통회하여 새 언약의 속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을 소수의 선민들과 절대 다수인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던 자들이 부활, 휴거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지극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인 유대인들이 깨닫고 통곡하며 같은 성령 침례로 인침을 받을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다음 시간에는 나팔절을 맞이한 성도가 어떻게 속죄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